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지낼 곳, 모든 것이 다 재물과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새롭게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돈과 재물을 올려두고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기준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재물과 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 정말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도 신문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할 때 우리나라가 참 힘든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변하지 않고 청년들의 취업은 나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힘들게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바로 사람들의 소비와 지출은,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소비와 지출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뉴스인데요. 아마 몇몇 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현재 저희 나라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명품을 소비하는 1위 국가라고 결론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나라에서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에서 1인 GDP 대비로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가장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고 그렇게 표가 나왔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인구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소비가 많은 나라로 우리가 되었을까요? 현재 자신의 삶에 불만족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허영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젊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글을 올릴 때 나는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런 것을 올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명품을 하나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호캉스에 간 사진을 올리고 오늘 스시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한 걸 너무나 아니까 남들이 나를 보았을 때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모습의 나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통장에 빚만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채 또한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조그마한 나라의 사람들일 뿐인데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의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그것을 떼어놓고라도 보더라도 이 소비 문화와 돈과 허영심의 이 가득한 악한 영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돈과 재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였지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질과 돈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시냐면,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가 푹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주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냐?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명해지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한 1000명 전화해놓고 거짓말 조금만 하고 속이면 운만 좋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끌어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미래의 불확신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말씀에서 좀 다르게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셨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셨죠. 우리는 오늘 오전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내어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새로운 언약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직접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매년 매 제사 때마다 매 유월절마다 수많은 짐승의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피만으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완벽하게 씻을 수는 없었지요. 왜? 제사하고 피를 흘리고 용서받고 돌아가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단번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단번에 찢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스스로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 사역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를 기념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직접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운 것들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냐라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분위기상 이제 주님이 내가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근심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를 끊으시고 옛날 다윗 왕과 같이, 그 시절과 같이 우리들을 이 땅의 적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야. 주님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왕 대신 주님의 곁에는 우리가 있을 거야. 자신들의 그러한 자리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누가 더 높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 옆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헛된 욕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지 못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은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예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할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일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들과 걱정들이 막 몰려오는데 내가 과연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갈릴리의 결혼식과 아주 유사한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은 갈릴리의 결혼식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는데요, 제일 처음에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첫 번째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아내를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대략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아내를 영접할 준비, 집을 준비한다, 거처를 새롭게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나머지는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배덕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왜 배덕했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우상을 쫓았지요.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으로서 눈이 돌아가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은 돌아갈지언정 내가 가가지고 너무 내 취향이신데 나랑 사귀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대놓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냐? 너 내 아내가 아니냐? 돌아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주실 거니까요.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면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흔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길이라고 가르치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하는가?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진리도 여러 가지지 않느냐?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한다, 다 같이 사이좋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면서 말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하신 길,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는 한 길이시고 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여러 갈래 길 중에 하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던 뿌리가 될 뿐이죠. 근거가 없는 신앙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이 고백을 진정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기 선언인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저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 거라면 짐승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대체 어디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너 왜 태어났냐 하면은 그냥 몰라.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말년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가 왕이 되고 처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여지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찾으면서 우상 숭배와 쾌락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보니 결국 마지막에 남았던 것은 허무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될수록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저 세상을 사랑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갈 뿐인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해도 매일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비싼 아파트,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탄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참 애견 호텔, 애견 샵 이런 게 참 많이 있지요. 강아지도 호텔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돈이 많다면. 저희 누나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미용 한 번 하는 것보다 제가 머리 5번 이발하는 게 더 쌉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짐승과 별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죽지 않는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남들을 위해 서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한다면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